감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당신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뜻깊게 정하고 또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어집니다만은 이 설교는 어린이를 향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지켜야 할 어른들을 향한 설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까? 이 부분 우리가 좀 더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찮게 잠시 텔레비전을 아내가 보는데 김혜자라는 배우가 무슨 상인가를 받고 인사하는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는, 저는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 뒤로 못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소감문에는 이런 소감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은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이였고 딸이었고 그리고 나였을 그대들에게. 이 부분을 제가 쭉 읽는데 마음에 와 닿던 부분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어제를 생각하면 후회만 가득한 인생,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만 가득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내일 나에게 다가오는 내일은 그렇게 밝은 미래가 아니고 때로는 어둡기만 한 그런 미래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망치지는 말자. 우린 충분히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충분히 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하게 툭 그냥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을까? 내 자녀는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 라고 때로는 한숨 지을 수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살만한 가치를 깨달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너 한번 거기서 한번 직사게 고생 좀 해봐 라는 모습으로 우리 이 땅에 보내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 충분히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다음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살립시다. 다음 세대. 이것을 아주 아름다운 그림과 문구로 치장하고 걸개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것들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를 신드롬처럼 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성이라는 단어와 다음 세대와 같은 이 단어들이 때로는 그냥 무의미하게 사용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단어가 가져다주는 깊은 울림이 있고 의미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되새김질하게 되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호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도구로 전락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성장 프로그램으로 전락되어질 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훼손되어지고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구호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몇 마디 말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음 세대는 철저하게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녀를 교회에 맡기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에 맡기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다음 세대는 온전히 성공할 수 있고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정에서 세워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첫째,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들, 다음 세대를 세워갈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중요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먼저 부모들이, 먼저 기성의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교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 이 자격을, 영적인 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오래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에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는 듣다, 들으라라는 명령어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쉐마,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노예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저 천성을 바라보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아시죠?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좀 자신감 있게. 이런 거 성가대가 잘하더라고요. 드디어 성가대가 두 줄을 남성들이 점령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자, 나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집에 가서 찾으십시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설령 구원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이 예배를 참여하지 않고 아이들을 분반 공부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아이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지 않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자녀를 말씀을 양육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먼저 다음 세대를 세워갈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왜곡되어진,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고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다음 세대를 세워갈 부모인 나, 교사인 나, 많은 사람들이 기성세대인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처럼 내가 쉐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나는 비로소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자격이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쉐마라는 것은 무엇이냐?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까지가 듣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시는군요. 이건 절반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듣는 것의 완성인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거 듣겠다라는 것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쉐마, 이것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 사무엘은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말씀하신다면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라,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의 출발점, 내 의지가 출발하는 장소, 그리고 내 감정이 출발하는 그 장소,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든 내가 어떤 결단을 하든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뜻이라는 것은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 성품에는 하나님의 영혼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이라는 것은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출발점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나 외부적인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 내가 뿜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 이것을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것과 내 바깥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 있는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순종하시는 쉐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가 가정에서 세워질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예배를 참여하고 있어요. 이건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니까 나는 괜찮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내가 결혼하지 않았든 하든 혹은 내가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이것은 모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세대를 가정에서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면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이 부지런히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예리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리하게 파악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리하게 깨닫는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마음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어떤 말씀인지 먼저 예리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내 자녀에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이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향해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기교육을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조기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조기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느 곳에서는 150만 원, 200만 원, 어떤 300만 원 들이면서 어린이 유치원을 보냅니다. 사비로 들여서 보냅니다. 거기는 전부 영어로 가르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제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유치원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면서 아이를 맡기는 그런 유치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영어를 잘하면 그 아이가 앞서갈 수는 있을지 몰라요. 영어를 남들보다 잘하면 그 아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선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코 그것이 그 아이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벨상을 받는 민족이 유대계 민족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IQ가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사실을 모르셨죠? 걔네들은 우리보다 IQ가 더 뛰어나고 더 높은 줄 알죠? 천만에요. 우리보다 머리가 더 나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벨상을 제대로 못 받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조기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시스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와이즈만이라는 유대 교육 방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합니다만은 저도 이 와이즈만 교육 방법을 우리 교회에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거기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사람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합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을 우리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엄마 아빠 말을 배울 때부터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탈무드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가르치고 이것을 암송하게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탈무드를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과 이 탈무드가 가져다주는 놀라운 지혜를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씩 습득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양이나 어떤 미국인이 아닌 제3국의 사람들 중에서 하버드를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가장 졸업을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10명이 들어가면 2명, 3명 졸업할까 말까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도중 탈락해서 졸업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들어가는데 목적을 뒀지 어떻게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보지 않은 드라마입니다만 스카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저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게 스카이가 서울에 있는 몇 개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가 인생에 보장받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한 부부가 있다면 아내의 배 위에다가 수놓고 남편은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머리에 수놓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조기 교육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가장 중요한 근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십시오. 장평교회 서원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거제는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탁월한 지혜를 가르치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것을 배워나갈 것인가,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가장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 이것을 암송해 나가는 것,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중요한 근간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을 해야 됩니까?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언제든지 강론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집에 가서 이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야, 너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똑바로 앉아. 내가 말이야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하래. 너무 똑바로 들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꼭 그렇게 가르치고 싶죠. 그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너가 세상에서 잘 살 거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구호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앞모습을 보고 자라지 않습니다. 자녀는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맡기고 학원 순례를 지키고 교회에 맡겨놓고 나몰라 한다면 자녀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옹환 목사가 원래 그랬대. 이게 아니고 여러분 자, 손을 얹고 해봐요. 누구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맡겨놓고 이제 됐어 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군가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때 가정에서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됩니다. 따라 볼까요?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6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자,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모든 중심으로 삼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새겨져 있으십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아로 새겨져 있습니까? 어떤 것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나의 삶의 중심으로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삶의 근간으로 말씀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격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인격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고 또 새기는 것, 이것이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을 기록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여기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꼭 한 번은 성지순례를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성지순례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이른 아침에 새벽에 골고다 언덕길을 쭉 갑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쭉 올라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죽으셨던 그 기념교회까지 우리가 쭉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그곳이 통곡의 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TV에서 아마 봤을 것입니다. 통곡, 유대인들에게서 유일하게 남겨진 성벽을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통곡의 벽 사이사이 보면 자신들의 소망을 담아서 기록했던 것을 꽂아서 넣는 것을 보고 거기서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정통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은 모자를 쓰고 수염에 따가지고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이마에다가 뭔가를 매달았어요. 미간에. 그리고 손목에 보면 뭔가 매달려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손목에 붙잡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 삶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대문에다가, 그리고 집 문에다가 방망마다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그것을 들어갈 때 읽고 나갈 때 읽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배너라는 영화가 2편이 있는데 요즘 배너 말고 옛날 버전의 배너에 보면 그 배너라는 주인공이 집에 들어갈 때 고개 말씀을 둔 곳에다가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둔 곳을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근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는,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이곳은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예배당에서 떠나고 세상무판에 나가면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손목에, 내 미간에, 문설주에, 대문에 붙이라는 것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정직하게 하는 말씀에 서야 되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마음판에 새기도록 가르쳐야 되고, 또한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말씀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중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컸다고요? 아니요. 그래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된 입장이라면 내 자녀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으십니까? 그러면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통화라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왜 무너졌다고요?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쇠마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 자녀 세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을 자녀들에게 시킬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온전히 세워줄 수 있음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